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덥지 않으시죠? 예, 더우면 저걸 또 잠깐 켜십시오. 예. 예. 아, 예, 저 좀 주십시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예, 시차가 어떻게 좀 적응이 되십니까 이제? 예? 여기 한국인 게. 예. 자, 우리 한 주간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이 뭐 많으셨겠죠. 예. 우리 최 집사님네는 이제 그죠? 아빠가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예. 당분간 좀 힘드시겠지만 또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이포도 6월 달에 이제 오픈하는 겁니까? 며칠이죠? 오픈이? 6월 3일. 예. 다음 주인가요, 그러면? 아,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 예. 2주 남았군요. 예. 그래요. 우리 개업하는 날 다 가야죠, 그죠? 예. 개업하는 날은 공짜로 줍니까? 예? 아, 공짜로 줍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개업하는 이벤트. 예, 그래요. 자, 자, 말씀 나누겠죠? 예. 자,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8장부터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 또 설교를 하고 나면 또 거기서 또 오는 게 또 그런 어떤 깨달음도 있고 또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보면서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은 제자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오늘도 이제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끝날 때도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거고 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죠. 예. 목사된 입장으로서 그죠? 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모를 때 하는 얘기입니다. 모를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복잡한 일이 많겠죠, 그죠? 예.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일이 많습니다. 예. 화장실도
넘쳐나고요. 지난번에 우리 인터콥에서 글로벌 얼라이언스 이번에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 한 4,300명 공식적으로 4,300명이 그곳에 왔다 그래요. 거기 있는 본당이 굉장히 큰데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본당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의자로 이렇게 꽉 차게 앉으면 한 3,000명 정도 앉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복도까지 빽빽하게 앉으면 4,000명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4,300명이 왔으니까 본당에 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되면 땀 냄새랑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붙어서 앉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 냄새, 땀 냄새, 뭐 온갖 냄새가 다 납니다. 예. 안 보여서 그렇지 누군가는 또 분명히 방귀도 낄 거거든요. 예. 아주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거기다 또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발 냄새까지. 예. 제가 듣기로는 이 화장실이 정화조가 넘쳐가지고 완전 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정화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물도 물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을 계속 공급을 하고. 즐거운 비명이죠, 그죠? 우리도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죠. 안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제 홍 집사님이 이제 화장실 청소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일도 많고요, 복잡한 것도 많고요. 사실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무리가 많이 모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people power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죠? 사람 많이 모으는 것에, 굉장히 끌어모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트위터에 팔로워가 얼마나 되느냐, 그죠? 내 글에 이것을 조회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곧바로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people power,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너무나 요즘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런 정권이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people power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people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시위 같은 것도 조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SNS가 발달하니까 시위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냥 카톡방만 하나 개설하면 진짜 수만 명, 100만 명 이상이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공지를 받고 어떤 그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피플 파워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피플 파워를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주님은 사람이 얼마나 구름대같이 모였느냐에 별 관심이 보면 없으신 것 같아요. 주님의 항상 관심은 몇 명의 제자가 세워졌느냐, 누가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사람을 구름대같이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제자가 많아지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제자가 얼마나 세워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공동체가 겨우 한 20명 어른들 되는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다 많다 숫자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로.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가 세워지고 있는 만큼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반드시 세워지면 그 제자는 제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하면 제자는 제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제자는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그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제자에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죠? 아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다 이거죠. 예. 그럼 제자와 무리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자, 주인이 바뀐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죠? 예, 제일 큰 차이 그거예요. 그죠? 주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예수가 그의 주인이냐 아니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행동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로 주님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행동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예, 행동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옛사람이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들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터치를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지도, 예수님의 변화의 그 어떤 예수님이 변화를 주시는 그 은혜에 그 손길에 자꾸 자기를 내어 맡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이게 안 되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변했냐 이것보다 그거는 시간의 문제고 그건 얼마나 진도가 나갔냐의 문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가고자 하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에 내가 정말 굴복하고자 하는가.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셔야 돼요. 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적당히 내가 예수님을 이용할 것인가? 무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걸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분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면 치료를 해줘요. 질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가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무리들은 치유받고 나면 그 다음 예수님과 꼭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건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겠습니까? 예? 예수님 문둥병자 얘기를 한번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인데 문둥병자라고 그랬다가 그 교인한테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돌렸어요. 예.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그거 보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따라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참하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떡을 나누어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돌변해서 또 예수를 찾습니다. 그죠? 떡 달라고.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나를 따라오면 뭔가 좀 경제적인 이득이 생길 줄 알고 그 경제적인 이득 보려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런 계산에 의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그건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사실은 그런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냥 예수님이 주는 어떤 그런 이익들을 취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닙니다. 그죠? 자기중심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가 오거나
자기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된다, 유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도 떠납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아멘. 예수님은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저 모든 민족에 가서 허다한 군중을 모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죠? 예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주님이 만났을 때도 너 제자 몇 명을 세웠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너 얼마나 큰 목회를 했냐? 이렇게 절대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맡기신 일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걸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헤맬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승패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전 여러분이 제자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시 아닌 분 있으신가요? 찔리신 분?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마태복음 전체는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 소리가 자, 마태복음 전체가 다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제자의 세계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자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생각은 무엇인가,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것을 사실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저거 조금만 켭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사고방식,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사고방식.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옳다 하시는가? 우리 산상설교에서 들었던 것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제 우리 최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무슨 제안이냐 하면, 이제 원래는 일 안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저기 김해인가 거기에서 지금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가야 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주일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사한 지 일주일 되신 분이 얘기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좀 평안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을 금방 하려다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좀 기도해 보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걸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최 집사님하고 또 얘기하면서, 그래요, 최 집사님 이번에는 한번 가보십시오. 집사님이 중심을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한번 이것을 한번 싸우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렸고, 이제 그래서 오늘 가셨네요. 그죠? 가셨습니다. 예배를 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항상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시는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무시하거나 그르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중에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삶이에요. 첫 번째 제자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내가 이사하는 것에, 예?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하시는지에 민감한 사람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산상설교 우리 전체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전혀 눈치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사람들도 보면 눈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전혀 이 상황 파악 못하고, 예. 응? 예. 보면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우리 애들처럼, 예. 열심히 조용히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거 애들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이제 그죠? 자라도 딱 이 분위기를 느낀단 말이죠. 예. 야, 여기서는 지금 떠들면 안 되겠다. 예. 떠들면 안 되겠다. 예. 이건 지금 아무리 맛있게 보이지만 지금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이제 구분이 안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은호 어릴 때 얘기입니다. 예. 은호 어릴 때, 은호 아주 어릴 때 얘기였는데 결혼식에 이제 갔었거든요. 결혼식장에 딱 갔는데 결혼식이 이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결혼식에 이렇게 막 분위기를 띄운다고 앞에서 막 연기 같은 거 나와, 흰 연기 나오는 거. 막 이제 결혼식이 시작됐는데 막 이제 연기가 확 나오면서 막 그 구름이 이제 막 깔리고 이제 이런 거 결혼식 중인데. 예. 근데 이제 은우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애가 없어졌어요. 예. 예. 나중에 보니까 신랑 신부 그 옆에서 거기 막 연기 나오는데 거기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지금 결혼식 한순간인데 예, 예, 지금 신랑 신부에 막 집중돼 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애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아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예, 예, 완전히 눈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예. 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구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그런 사람은 주인이 필요 없고 자기 삶의 훌륭한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훌륭한 주인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이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에게 그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아하,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이제는 내가 깨어나야 하고 그것이 점점 민감해져야 하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면 내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고아처럼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아멘. 이걸 의지하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의로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예, 아멘. 우리 은호가 요새
학교 다니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은호 얘기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은호가 요새 집 나가면 한 이틀씩 3일씩 안 들어오거든요. 예. 예. 집이 없어요. 예. 집이 없는데 어쨌든 제주가 좋아요. 예. 집 나가서 막 이틀 3일 그렇게. 저는 그렇게 못할 텐데. 예. 예. 다 그 인맥 아니겠어요, 그죠? 인맥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적어도 그 정도의 부탁을 해도 불편해하지 않을 친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보다 훨씬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예. 저는 돈 내고 모텔에 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 근데 은호는 잘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은호조차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오늘 밤에. 누구 집에 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 에포를 하는 거야. 주님, 오늘은 어디 갔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단다. 네.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오늘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죠? 네. 오늘도 주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집에 가서 오늘도 얻어먹고 그 집에 가서 한숨 자고 그 집에 가서 시키신 일 하면서 또 다음날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또 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인정하심에 그 삶의 전부로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삶을 여러분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요. 예, 내 생각이 얼마나 짧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자기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짧습니까? 예, 자기 삶을 위해서 걔들이 부모가 없으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는 보면 알거든요. 아, 얘한테 이번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 목욕을 시켜야 되겠다. 또는 지금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겠다. 지금은 글을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스스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부모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다 아는 날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잘했다 칭찬을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림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그림에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하지요, 찾지요, 두드리지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절대 무리로서 살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그냥 무리가 되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제자는 특수한 분들만 되시고 저는 무리의 계급 또는 무리의 계층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유, 뭐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니 주님이 무리에 대해서 뭐 모르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제자가 되십시다. 예, 제자가 되십시다. 아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 땅에 그냥 오셔서 놀다 가신 게 아니라 그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미션이 있었어요. 자, 그 말은 우리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분명한 미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제자는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숙제를 깨닫고 그 숙제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그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제자는 이 일에 훈련되어야 되고 이 일에 유능해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미션이라고 그러고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이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뭐 아름다워지고 건물이 아름답고 뭐 이런 좋은 일도 많겠지만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여기 메시아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다를 수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메시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나씩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들을 여기 모아놨어요. 마태가 조금 웅웅거리는 거, 조금 더 샤프하게 소리를 좀 바꿔주세요. 좀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백부장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적을 봅시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처가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닌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장모님이 뭐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 당시에 내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한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장모님은 한 50살, 많이 돼도 60살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딱 가보니까 그 장모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겠죠, 그죠? 엄마가 집에 누워 있으면 집이 엉망이 되죠.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엄마가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는데 엄마가 이렇게 아프거나 엄마가 없거나 엄마가 그 역할을 못하면 집이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엄마들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아빠는 없어져도 별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엄마는 없으면 티가 많이 납니다. 우리 엄마들을 축복합니다. 엄마들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돈 안 벌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야 될 텐데. 저는 여성해방운동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 여성이 그 자기의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참 감사하고 좋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 어떤 특징, 이것들을 여성운동이 더 저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여자들이 더 많은 직장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옛날에 하던 일이 줄었나요? 없어졌나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갖게 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 2배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 해방이 아니라 여성이 더 큰 짐을 지게 된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안타깝죠. 우리 엄마들이 그래서 집에서 없어지는 만큼 또 그만큼 비잖아요. 비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아이들이 또 겉돌고 또 가정의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정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가져가야 될 텐데, 절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대답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고치는데 다른 한 군데에 또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식사도 해야 되고 물론 차려 먹으면 되겠지만은 예. 예수님께서 이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시죠, 그죠? 손을 잡으셨다, 손을 만지셨다. 예수님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예.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예. 일어나고 그 여인이 또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섬겼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예. 아마 밥 해준 것 같아요. 밥 차려드린 것 같아요. 예. 손님이 오셨으니까 예.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예수님만 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한때거지 몰려갔겠죠, 그죠? 예, 베드로와 또 이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한 그룹이 함께 몰려갔는데 그들을 밥을 먹여주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질병이 있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 여인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집을 회복시키시고 이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데리고 왔겠습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이 갑자기 그냥 집이 아니라 집회 장소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역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장이 열린 거죠.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고통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서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아무 쓸짝이 없던 사람들, 오히려 그 가정에 민폐만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받고 여러분이 회복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섬기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집이었잖아요. 지금 평안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 샬롬이 평화가 임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금방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그 가정 안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생명은 절대 그 가정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어떤 집들은 이 싸움이 아주 오래 걸리는 집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20년, 30년 지나서 보면 어느새 거의 다 돌아와 있어요. 거의 다 돌아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아멘. 주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죠? 저희 가정도 보면 저희 가정에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 중에.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지 않은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유교 제사 지내는 그 종손 집안으로 섬기다가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저희 아버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다 지금 예수 믿습니다. 지금 보면 예수 안 믿는 집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되고 저희 할머니도 예수님 믿게 되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담배를 끊으셨어요. 믿자마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담배 피는 거 안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걸 끊어버리셨어요.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술도 끊으시고. 자, 예수 믿고 나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이 진짜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킵니다. 아멘. 절대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 반드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골육지친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거든요. 내 골육지친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맺어주신 마음이잖아요.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아버지의 구원, 내 어머니의 구원, 내 남편의 구원, 내 형제의 구원. 그것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걸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시고 그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 싸움을 계속 싸우십시오.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치유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려왔고 또 병든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사명,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되겠지만 교회 사명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 아멘.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믿지 않는데요. 이 마귀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면 진짜 교회가 되면 영적 권세를 갖게 되고 이 영적 권세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죄짓게 만들고 영혼들을 고통하게 만들고 이 땅에 이 사회의 악을 퍼뜨리고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막는 그 모든 시스템 이 악의 권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에 눈뜨게 되고 이제 마귀의 역사들을 분별하게 되고 이 마귀의 역사들과 싸우는 이 싸움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이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지옥 권세 깨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 있어요? 지금? 없으시네요. 자,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요즘이야 병원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아프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병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죠? 그죠? 예수님 때만 해도 병원에 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겠죠. 의사들이 가끔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의술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또한 많은 질병들이 보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바이러스들이 있긴 있었겠죠. 하나님이 만든 그 바이러스들이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것이 결코 인간을 아프게 하거나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이 피조물의 질서들도 흐트러지면서 인간이 아플 수 있고 인간이 고통할 수 있고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온전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게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죽는 것도 절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죠? 자, 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픈 건 아니지만은 이 분명히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암에 걸리는 것은
내 아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죠? 내 아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줘가지고 내 아내의 죄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질병이 나의 잘못이다, 꼭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질병은 죄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죄 사슬을 끊어낼 때, 죄를 풀어낼 때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너 영혼이 잘 되면 네가 건강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보면 이렇게 원인 없이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늘 아프고 쑤시고, 그게 꼭 뭐 질병인지 아니면 영적인 눌림인지 모르겠지만 막 계속 시달리고 잠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그죠?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여러분 육체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삶이 너무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나 복잡한 이런 이미 어그러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공기도 오염이 됐죠. 물도 오염이 됐죠.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서 우리의 질병이 오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아픈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그렇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러면은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또는 큰 병에 걸리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일단 원망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병원을 의지하죠.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를 믿고 의사를 의지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주로 취하는 방식들은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것에 반응해야 될까? 제자들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안 좋은 일,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우리 자신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쭤봐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요. 그 자녀들이 아프고 이런 일이 생길 때, 특히 어릴 때 이런 일들은 부모한테 주는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경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어린이집에 가서 병을 옮아오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엔 항상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주님, 내가 뭐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가족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기도해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 그런 일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딱지를 뗐어요. 피 같은 돈을 이제 갖다 드려야 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많이 안 내서 뭐 그렇게 억울하진 않는데 그런 일이 딱 생기면 또는 뭐 차를 긁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첫째. 기분이 나쁜데 기도합니다. 그 기분 나쁜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분이 나쁘네요. 몰랐습니다, 저.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그 딱지도 보면 너무 철저하게 나와 있어요. 몇 시에 찍고 몇 시에 딱 찍어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뭘 항의하라고 밑에 적어놨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항의하라고 다 지켰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이 또 위로를 주십니다. 요즘 네가 좀 운전에 부주의한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요즘 내가 좀 운전에 부주의한 것 같다. 좀 큰 차를 몰면서. 그리고 산만해. 옛날보다 핸드폰도 많이 만지고 말이죠.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운전 더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훈련비예요, 그죠? 훈련, 교육 강습료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편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딱지떼서 감사한 거예요. 이거 사람 쳐가지고 큰 사고 나가지고 이거 가르치시려고 했으면 얼마나 클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경고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몇만 원으로 때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걸 제가 이 경고를 잘 받고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살면 진짜 딱지도 잘 안 떼고요. 이런 일 안 생겨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이러면 막 돈을 그렇게 아끼는데도 뻥뻥 터집니다. 뻥뻥 터져가 정신 못 차려요. 그냥 막 시장 가서 몇천 원짜리 계속 계산해서 아꼈는데 막 돌아와 보면 뭐 몇십만 원짜리가 터져 있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참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죠? 이런 거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손에 자꾸 맡기면 그렇게 쓸데없는 손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사실은 돈을 우리가 많이 갖지 않아도 우리 삶에 그렇게 많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막 큰 손실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 삶에 데미지가 옵니다. 기둥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 주님 앞에 민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의사를 너무 믿어요, 그죠? 보면 우리 의사를 너무 믿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후배 의사하고 이제 밥을 한번 먹었는데 막 그러면서 요즘 의사들 너무 썩었다고 막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의사. 옛날엔 자기가 큰 병원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의사라는데 이 사람한테 MRI를 찍을지 CT를 찍을지 이런 것들을 의사가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찍지 말아야 되는 사람한테 그냥 찍게 하고 이러면 나중에 엄청 혼났대요. 이 사람은 왜 찍었어? 그 사람 통해서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손실을 보겠어? 왜 이걸 판단을 못했어?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진단을, 이 검사를 해야 될지 말지, 이 비싼 검사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의사가 잘 생각해서 그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권면해 주는 그게 의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요새는 그냥 찍어요. 찍어봐요 한번.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다 괜찮네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병원에서 괜찮다요. 그걸 혼내지 않는데요, 요새는. 자기 옛날에 훈련 받을 때는 그거 엄청 혼냈대요. 그거 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시니어 교수님들이 그걸 엄청 혼냈는데 지금은 병원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의사 선생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 과에서 실적을 많이 내면 그 병원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실적 많이 낸 거에 좋아하니까 다들 이제 입 딱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의사가 볼 때도 이건 찍을 필요가 없는데도 환자가 이거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찍으세요.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잉 진료 뿐만 아니라 요즘에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의사 선생님들이 대출 갚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의료보험에서 주는 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비급여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이걸 히트를 칠 거냐. 이걸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급여는 안 되지만 이게 좀 좋습니다. 이러면 환자들이 그거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인기를 끄는 게 배곡 주사, 마늘 주사 이제 이렇게 보험은 안 되지만 이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런 걸 개발하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대박을 치면 병원이 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린 뭐 여행간에서 병원에 안 가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의료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의사가 모든 것들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의사 선생님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의사 선생님도 그 맨날 의사한테 와놓고는 막 자기가 더 잘 알아. 막 의사가 뭐라고 그러면 믿지도 않고 또 다른 의사한테 가고 막 의사 선생님도 되게 기분 나쁘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막 이런 얘기. 벌써 여러 군데 다녀보고 와가지고는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네. 그럼 거기까지 왜 여기 왔냐고. 자, 우리 의사 선생님들 믿고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처치해 주는 걸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의사도 사람인지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옛날에 우리 포항에 있는 설림병원, 그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그 병원에 보면 그런 표현이 그런 표가 적혀 있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질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다. 의사가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봉사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아멘.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통로가 될 뿐이죠. 여러분 그것의 차이를 정말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모든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의사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의사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포기한 질병도 우리 교회에서는 고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정말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했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를 고쳐주겠다. 치유해주겠다. 살려주겠다.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증거를 주셨죠. 증거를 주시기를 저기 해가 15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다. 대체 어느 기적이 더 큰 거예요? 뭐가 뭐의 증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야,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해가 15도를 물러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해만 15도 물러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토성, 금성, 목성 다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적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죠? 자기 몸에 있는 어떤 그 고통 때문에 계속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네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있음으로 인하여 네가 나 앞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 간에 평생의 그 장애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평생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본인이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또 하나님의 큰 세계 안에서
반드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치유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치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치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아멘.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지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셨을 때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 오늘 거기 말씀 봅시다. 17절에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제자된 사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 자, 그런데 이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목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치유받았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다음에 또 아팠을 것입니다. 그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죠? 죽었을 것입니다. 그죠? 네.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예수를 알아보게 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보게 하고 예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게 만드는 증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질병이 낫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 그것의 증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초창기에 이런 선교지에서 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질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 초대교회 때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치유가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치유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질병을 고치시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예수를 알아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기에 이르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이 말이죠. 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도 뒤에 가서 막 그 어떤 의심에 빠졌을 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이런 정말 의심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대답도 동일했어요. 예.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한다고 한 일이 있지 않았냐.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았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하시는 공동체인지 아닌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가, 예,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질병들이 치유되는가, 예, 우울증이 떠나가는가, 회복되는가, 경제적인 묶임들이 풀어지는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란 말이죠. 예. 자, 오늘 굉장히 말씀이 길어졌네요.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자, 이게 보면 두 사람의 이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그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신학자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갔을까요? 예, 대답이 없습니다. 그죠? 대답이 없는데 제 생각에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겠다 했을 때 예수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 인생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죠? 뭐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왜냐하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자잖아요. 사람도 많고 구름대 같은 사람이 뭐 인기도 좋고 능력도 나타나고 헌금도 많이 들어왔겠죠.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한몫 보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난 저 사람 꼭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고난을 과연 이 사람 견딜 수 있을까? 계산 안 된 사람이죠.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주님 이걸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 아직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세상이 있죠. 제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러지만 주님,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굴뚝 같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어디 십자가를 지려고 딱 말도 꺼내지 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굴뚝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제자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럴 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그러니까 장례식 하게 해주십시오. 장례식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이 세상에 내가 볼 땐 제일 급한 일이 장례식이더라고요. 그죠? 딴 일은 좀 미룰 수 있어도 장례식 가는 거 미룰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여기. 말도 안 되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구약에서도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들도 시체를 만지지 못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가 죽어도,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만지지 못해. 그 말은 장사 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것에 대한 분명히 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매정해 보이지만, 그렇죠? 무엇이 우선순위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얼마나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 일에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보다도 더 급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거둬들이고 시체를 처리하고, 그 일도 귀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큰 효도보다 더 큰 효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죽음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 죽음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를 이 땅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미션이에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장례 지는 일보다도 이 땅에서 최고의 급한 일, 장례 지는 일보다도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이제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제자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분 안에 속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생각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내가 그분을 찾아야겠구나. 내가 그분의 음성 앞에 복종해야 되겠구나. 심지어 내가 아버지가 죽은 이 시급한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일 앞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아멘. 주님, 이러한 판단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생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 공동체가 제자의 공동체로 그렇게 훈련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주님, 우리 안에는 정말 옛사람과 사고방식과 주님, 이 세상에 주님 시스템이 여전히 주님 정말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주님 의롭게 사는,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그냥 주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이 싸움을 싸워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남겨드리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헛되게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정말 그 압박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세상의 압박이 너무 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주님, 영혼들을 품고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싸우고자 하는 이 싸움을 함께 싸우고자 하는 주님 이 메시아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열병 있는 사람들 일어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의 열병이든 몸의 열병이든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주님 정말 그렇게 누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주님 우리 영혼들을 이 시간에 주님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께 유익한 자들, 주님 나라에 주님 정말 그 터전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기 영광 버리고 세상 영광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이 가장 우선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다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집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던 주님, 정말 주님 베드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집을 주님,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치유에, 주님 중심지로 그렇게 세우셨던 주님,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 섬기는 것도 정말 얼마나 유익한데 가정이 일어날 때 주님 그 유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주님 정말 사랑하는 골육 지친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저항하고 있고 주님께 주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주님 무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잡아 일으키셔 주여 이들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혼들을 품는 주여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누워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 주여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아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부관계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님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관계로 주님 그렇게 그 질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주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로 그렇게 주님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각 가정에서 주님 정말 훌륭한 아버지들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엄마들이 또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부부가 정말 그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 그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주님 그러한 가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자녀들도 거룩하여지고 주님 그렇게 거룩하여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군대들이 주님 이러한 가정군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의 믿음을 사용하시든지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주여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여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황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소외로부터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평안을 비우노니 주여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사장님이 제자가 되고 우리 부장님이 제자가 되고 우리 교수님이 제자가 되고 주님 우리 선배님이 제자가 되고 우리 팀장님이 제자가 되고 우리 엄마가 제자가 되고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제자가 되고 주님 이러한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주님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제자가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상이 주님 주님의 영향력에 주님 정말 그 싸움에 주님 들어올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장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제자로 세워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장들이 주님 제자들이 역사하는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직장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이곳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서 제자가 되고 주님 유능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우리 지체들은 그곳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상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 그런 유능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업을 하는 지체들은 또한 주님 그 사업장에서 주님의 원리와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주님 정말 그 사업을 정말 운영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통치가 주님 우리 선원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여 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들에게 재정의 권세가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정을 충분히 먹이고 충분히 입힐 수 있는 재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주여 이 재정적인 압박과 억압들을 풀어낼 수 있는 주여 그런 유능한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시로 하는 주여 이러한 제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스스로 주인된 이 허망한 삶에 주님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향하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생활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주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 이 놀라운 비결이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이제는 체득이 되고 주님 우리의 인격이 되고 주님 우리의 사역의 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지어주신 그 짐들 가운데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당신을 섬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 영광스러운 사업장을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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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